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그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영은 그저 그 영으로 영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감격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엄청난 힘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우리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했을 때는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할 때 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 예배 잘 드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에는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어야지만 예배 잘 드렸습니다를 할 수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닫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그렇게 되면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쓰는 말들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귀신한테 절하면서 그 귀신한테 기도하는 그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나 모습만 보면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동두천에 생각보다 이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면은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 우리 집 예배 다 마치고 돌아서 가다 보면은 아주 멋진 정장을 입은,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내려오는데 그 이단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모습은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죠. 구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순종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아들을 대속해서 주신 분 아니십니까? 신 중에서 귀신까지 다 합쳐서 그 영들 중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어떤 귀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려고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이 계속 무너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이 계속 무너집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자기에게 거짓으로 들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이기 시작하면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너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근데 본인도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서움을 만났을 때, 아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도 부모가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린 두려움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예배드려야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면 믿음의 시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많이 보는데 축구에 보면은 페널티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 공을 하나 세워놓고 착 차는 골대에다 차가 넣는 건데 그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골키퍼는 이렇게 서 있고 큰 골대가 있고 그 앞에서 공을 착 차 넣는 거예요. 아무도 막는 사람도 없고 골키퍼 한 명 있는데 그 골 넣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냥 딱 넣으면 되는데 큰 골대에 사람 하나 서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빵 차면 들어가죠. 근데 뭐 사람이 긴장하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돼요, 그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다 보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니까 공은 작게 보이고 골키퍼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골대는 너무너무나 작게 보여가지고 어디다 골을 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고장나잖아요.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골대 그냥 큰 골대다 그냥 뻥 차면 들어가는 거의 8, 90%는 무조건 확률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왜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게 어떻게 넣나? 저 골키퍼가 왜 이렇게 큰가? 팔이 길어 보이고 다 막을 것 같고 골대가 아주 적게 보이면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차려는 공이 너무나 작아서 이거 제대로 찰 수 있으려나? 안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나 커져서 근심과 걱정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일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그래서 나와 있죠. 예배는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는 그거 반드시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죄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슬픔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슬퍼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그래서 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성경 보면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렸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할 때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죠.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니.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니. 왜 어떻게 하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야곱이 지금 갈등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잃어버렸던 자기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들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보면 되겠구나, 아들.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 다음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살자.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가서 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드디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저 애굽 땅은 이방 나라 땅인데 거기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10년째 기근은 계속됐으니 가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애굽 땅은 이방 땅인데 어떻게 하지? 잃어버린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맞겠지. 가려고 하다가도 거기는 이방 땅인데 내가 가도 되는가? 자꾸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갈등하다가 46장 1절에 대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갈 때에 그가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드립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예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을 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해결이 다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드리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덮칠 때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느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를 둘러치게 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야곱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은 이방 땅인데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갈등될 때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한 게 그냥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배 가운데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다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걱정을 다 덜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도 상관없다.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애굽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는 섞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땅을 가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꼭 의심이 함께 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순종했다는 말이 야곱이 5절 보면은 바로 떠나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물을 게 있어요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았기에 응답받을 것도 없고 응답받을 것이 없으니까 가만 앉았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 야곱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말인데 이거 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의문이 점점 가라앉아요. 아 이거 하나님 뜻 맞구나 가라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믿음도 그렇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싹 가라앉으면서 가겠습니다. 그거 언제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예배 가운데 그 의심도 가라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니다. 예배 그 가운데 길을 물을 때 야곱이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의심의 시간을 다 지나가 보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얻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의심되었던 말씀도 그 의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서 뒤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이방 신이 가득한 이방 땅에 하나님 왜 가라고 했습니까? 그 답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만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다는 거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 거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될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런 애굽으로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룬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이란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요셉이 요셉의 손으로 야곱의 눈, 이제 죽게 될 때 그 눈을 감겨줄 거라. 죽을 때 누가 같이 있다는 소리냐면 요셉이 같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야.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일 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루어질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잖아요. 5절, 6절, 7절 말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순종합니다. 어떡하지? 거기 가면 이방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방신이 가득한데 순종하며 갔더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지. 마치 홍해가 열리듯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겠지. 아멘 주님 따라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47절, 46절 그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과 47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식구들은 전부 다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애굽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 살게 됐냐면 고센 땅이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 지역, 원래 있었던 그 애굽의 중심과는 훨씬 바깥쪽에, 훨씬 외진 곳에,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이라고는 전혀 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별되게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거기로 갈 거야,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갔더니 가서 봤더니 그게 다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언제 합니까? 곧 가서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말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예배 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제일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 가운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정연아 정연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에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 예배 때 예배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거기에 내가 있을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 나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길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성공이 길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평안에 이르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이 어디가 길이냐면 예배가 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다 여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때마다 그 길로 내가 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 길을 알아도요. 가는 내 모습을 보면 그 길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누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모를 때마다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가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도 길이 아니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도 길이 아닙니다.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길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예배가 길이란 말씀.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절실할수록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단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배 말고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찾으라고 사단이 계속 말할 겁니다. 내가 이 길이 맞을 거야. 이 길로 가면 돼. 아니야.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예배 가운데 결단할 때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느 가운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각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것이죠?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특별한 건 다 어려워요. 새벽에 드리니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반드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형태로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요동치면서 갈까 말까 생각이 되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결단한 것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만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어떤 예배를 보는가? 기억하십시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며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늘 예배드리며 이 갈등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경건하고 정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없이 순종하는 일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진실된 예배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의 영이 참된 평안을 찾도록 그 문을 열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온전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